올 1년 내일 이제 우리 첫째 주일이죠. 첫째 주일에 여러분들 2026년 요람을 받으실 텐데 뭐 오늘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그런 대로 올해 비전 선언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자막을 보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 하나님 나라를 가꾸며 복음을 살아내라. 올해 비전 선언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을 살아내는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 어제 말씀 우리가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어제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칫 잘못하면은 바쁜 일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바쁜 일이 항상 중요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바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사역에도 바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인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더 열심히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 이상인 것이에요. 먼저 무엇을 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직접 친히 책임져 주신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란 것은 결국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입니다. 리그 워런 목사님,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세들백 교회 개척자고, 리그 워런 목사님의 그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서도 중요한 건 무엇을 핵심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표대를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방향성을 말씀하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삶의 중심에 이제 두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삶의 중심에 두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요, 달라스 윌라드의 책처럼 마음의 혁신, 생각의 변화, 우리는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그래요.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보다 이전에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혁신이 내 안에 일어나고 나서, 그게 어제 말씀입니다. 방향이 정해졌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에 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은 반드시 삶의 방식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면 이제 그 나라는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저의 과거의 치부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미국에 유학 와서 첫 번째 여름방학 때 이제 한국에 방문했어요. 근데 뭐 저희 그 대학교의 친구들 중에서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은 그때 이제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을 만나러 이제 학교 앞에 갔어요.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점심도 가끔 사 먹고 했던 그 학교 앞에 있는 뭐 라면집 같은 그런 식당을 갔어요. 근데 거기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기억하는 거야. 어떻게 기억하냐? 욕자라는 학생 아직도 졸업 안 했어?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가 언제부터 욕자라는 학생이 됐는지 아세요? 너무 나를 놀리니까 어렸을 때 제가 너무 말도 안 하고 진짜 너무 내성적이고,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짜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친구들하고도 잘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갖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반에서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미스 김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 대위 출신이신가, 장교를 군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누구신지를, 그러니까 군에 계셨던 분이란 걸 이분이 아시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아신 거야. 학생들이, 친구들이 나를 놀리는 거를. 그래갖고는 하루는 그 선생님이 뜬금없이 민지야말로 우리 중에서 최고의 남자다, 남자다운 남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학생들 앞에서, 우리 교실에서.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했죠. 남자다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욕을 시작했고 또 하나는 지금도 못 고치는 게, 욕은 고쳐졌어요. 욕은 말씀과 성령이 들어와서 고쳐졌는데 지금도 못 고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팔자걸음. 그때 일부러 팔자걸음을 걷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참 옛날 얘기죠. 근데 그거는 몸에 이게 걸음걸이는 안 고쳐지더라고요, 잘. 아무리 안장으로도 걸어서 트라이 해보고 해도 그건 잘 안 고쳐져. 근데 말은 고쳐져요. 저 욕하는 거 들어보신 분 있으면 큰일 나는데. 왜 고쳐지느냐?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하는 거는 마음의 혁신, renovation of the heart.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왔을 때,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가 되었을 때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돼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혁신된 것이에요.
이제 그 나라는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어제 말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권의 문제가 다시 재고돼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의 생각이 변화되었고 너희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너희의 우선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은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다가 손가락질합니까?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데 무슨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복음을 더 잘 알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더 많이 말하라 이 말씀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복음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도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요, 막 극악무도한 범법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의 실수로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죄책감도 없이 그 범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면은, 오늘은 우리가 그 복음을 올해 그 표 비전선언과 같이, 비전선언의 하반부와 같이 복음을 살아내라,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어제 말씀이 가치관의 회복, 우선권의 회복, 방향의 전환이라면 오늘 말씀은 삶의 전환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제 저녁부터 저도 이게 목감기가 와갖고 지금 제가 약을 5가지 먹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약에 강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5개를 먹어도 안 쓰러지는데 여러분들 5가지 약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이란 것이 과연 삶의 출발점이냐 아니면은 삶의 기준이냐 하는 문제. 복음은 삶의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그 통과하는 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문, 과정,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삶이요 복음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전도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사형리라는 거. 전도할 때 사형리 가지고서 이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개척 초창기에는 그 멤버 클래스 할 때, 새가족 그 클래스를 할 때 마지막에 그 사형리로 구원에 대한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궁극적으로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거.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거기 그림에 보면 내가 그 가운데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동그란 원 밖에 계셨고,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뭡니까? 그 내가 앉았던 삶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거.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밑에 엎드리는 거.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믿기 이전에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다면, 믿고 구원받은 후의 주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지금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속삭이지 말고 크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맞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이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과거에도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 선포합니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언해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그의 지식으로는 있었지만 삶의 기준이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아,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으로 변화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일까요, 도대체? 네가 복음을 아느냐? 이 질문입니까? 아니요. 네가 복음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저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주님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답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기준이, 그의 삶의 기준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과거에 그의 그 스탠다드는 뭐였어요? 기준은 지금 9절에서 나오는 율법, 그것이 과거의 그의 스탠다드였어요. 기준이었어요. 삶의 기준, 종교의 기준. 하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엄청난 그 가문의 사람이고, 얼마든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탑 클래스, 상류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큰 가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무엇을 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잡아들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가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성공의 기준이 과거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새로운 성공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것을 원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 나도 과거에 그랬지만 저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저 율법에 사로잡혀서 헛된 종교 행위들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다시 내놓는 한이 있어도, 내 생명을 다시 내놓는 한이 있어도 나의 동족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죠. 결국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방 선교의 첫 발걸음을 내디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기준과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2026년 새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어떤 효율성과 가치와 결과에 대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기준입니까? 복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의 삶은 별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역하고 할 때는 신앙인데, 일상의 삶에서는 신앙이 아닌 것가 되는 거예요. 별개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건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세상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을 갖고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 말씀의 기준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다니엘의 예를 들었었는데 오늘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교육받았어요. 바벨론 이름을 받았어요. 바벨론 체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이방 신과 이방 종교와 그 이방 문화에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나의 그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요, 내 마음에, 내 삶의 선을 분명히 긋는, 경계를 분명히 긋는 거예요. 뭐 이리로도 갔다 저리로 갔다가, 그게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로 삼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 시험을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고백. 요셉의 기준은 아무도 안 보는데 하는 그런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복음은 교회로 모여서보다 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결정의 순간에서, 선택의 순간에 더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많은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택 기준이지만 이쪽은 세상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너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겠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준으로, 복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내가 만약에 빛인데, 나는 빛이야, 목사님, 나는 빛.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빛인 거야. 그냥 보면은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빛인지 몰라. 그래서 다니면서 그래, 나는 빛이야. 반짝이 넥타이 매면 빛입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빛은 우리가 굳이 내가 빛임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의 존재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 존재함으로, 빛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건물이 있었습니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뭐 물질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성경은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어요? 복음을 살아내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그 복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는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살아내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올해 한 해는 나는 믿는 사람이야, 믿는다고 말하는 해가 아니라 살아냄으로, 복음을 살아냄으로 증거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알자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복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삶의 중심에 두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말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드러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날마다 복음 앞으로 돌아오겠다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결단을 두려워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께만 돌아서면 주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삶이라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이 끝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은혜,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은혜. 우리가 결단할 때 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결단보다도 항상 더 큽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을 살아내기로 오늘 결단하시면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살리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결단 앞에 여러분들에게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해 주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 선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한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더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단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은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